설교 제목 이렇습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시작. 산 꼭대기에서 만난 진심입니다. 네, 설교 끝자락에서 만난 진심,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할 테니 양해하시고, 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못 보더라도 너무 좀 삐지지 말고 말씀을 귀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행을 하는 어느 한 부자에 대한 평범한 휴일의 일상처럼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와 아들이죠. 산행을 하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봤다면 영락없이 아들과 아버지의 캠핑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산행에는 아주 커다란, 그리고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속 이야기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그 걸음을 쫓아 다 같이 모리아산 그 꼭대기를 향해서 함께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리아산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으로 가더니 제3일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곳이 그래도 조금 가까이 눈에 들어오는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3일씩이나 걸려서 당도한 이 산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대로 오르고 싶지 않은 산이었을 겁니다. 등산을 목표로 갔지만 결코 이 산은 오를 수가 없고 오르기가 불가능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또 이 산 꼭대기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 이 산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절대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정작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다른 행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 모리아산 정상을 향한 걸음은 3일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출발한 이 걸음은, 이 아브라함의 행보의 시작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3일 전이 아니라 30년 전입니다. 창세기 12장, 그가 75세의 늦은 나이, 고령의 나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로부터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한 걸음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또 부담스러운,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취지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명령도 적혀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부당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시는 취지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고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것은 테스트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에는 이런 미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산 얘기인가 했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 이삭이니까 아들을 검양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시려나, 이 아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나 하고 아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귀를 번쩍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 음성의 마지막 결론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이 말씀만 주었지 이 말씀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취지를 우리들한테는 귀뜸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취지를 오늘 독자인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밝혀놓으셨어요. 그 뭐냐?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내가 시험할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시험할 거야.
사실은 우리가 1절만 읽었을 때도 어떤 시험일까 하고 2절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독자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듣는 우리도 섬뜩하고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 장사자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고사하고 과연 이런 메시지가 마귀가 아닌가? 이런 말을 주는 것은 마귀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고집부리듯 주장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말씀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미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이 메시지 넘어 메신저의 의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면 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마음이 상할 정도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떡하니 밝히고 계시는 그 취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그냥 시험이 아니고 일종의 마지막 시험, 최종 테스트, 졸업고사 같은 것입니다. 자그마치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 진짜로 이름처럼 아브라함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태생적인 이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75세 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그가 사실 아브라함 이름만큼도 못 살고 있을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놓고는 내가 장차 너를 이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더랬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란 뜻은 원래 한 가정의 아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한 가정의 아비일 수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75세의 늦은 나이까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75세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지나갔고 이미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면 아브람이라는 한 가정의 아비라는 이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아브람도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들을 줄 테니 아브람 되라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가문이 번성해서 너는 열방 전 세계의 온 열국의 온 천하 만민의 아비가 될 거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고 당신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아, 사실 아브람도 아닌 너를 내가 아브라함, 한 집의 가장도 아닌 너를 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이 취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나만 따라오면 놀라운 인생의 주역이 될 줄 그렇게 믿으시면 참 좋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앞장세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어떤 포부를 주고 소망을 줬죠. 그리고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불러댔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짜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그 기점에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가, 그럴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를 그 그릇에 붓기 전에 이 그릇이 준비되었는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최종 테스트에 당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합격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름을 먼저 주셨죠. 아브라함.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물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응답과 축복과 동행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의 사이즈와 믿음의 단단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과거 때는 제가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마누라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칙을 일삼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치 하나를 느끼지 않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당신께서 아브라함이 되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 그런 테스트의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진위와 진정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00세의 기적처럼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인입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공인입니다. 열국의 아비. 아멘 아멘. 한 집의 아비만 되어도 사실 가족들 앞에서는 공인인데 온 열국의 아비라는 것, 온 열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공인이죠. 그는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인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본보기, 모든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성도의 1번지, 바라봐야 될 표상, 큰바의 얼굴,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굉장한 믿음을 보여내야만 되는 숙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합니다.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같은 아들 이삭은 축복이며 응답이며 선물이고,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부디 아브라함이 이 선물을 받더라도 이 선물 자체에 마음이 빼앗겨 거기에 집착이 되고, 그런 일로 정작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지난 30년 동안의 이 신앙 성장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이삭을 요청해 보시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빼앗는 분이 아니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번 이 테스트를 잘 감당해서 과연 기적같은 축복으로 이전에 이삭을 받았지만 부디 그 축복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 축복을 한 손에 끼고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여전히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이어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응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 그 자신이고 그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그마치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응답으로 받았지만 이 응답 자체가 극단적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극단적입니다. 이삭은 극단적인 축복입니다. 100세에 얻은 기적같은 아들. 무슨 말인가 하면 100살 먹은 아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식에게 자신의 마음이나 시선이나 인생의 방향이 죄다 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신앙으로 더 치우치고 싶지만 알아요. 머리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쓰임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도 알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빡세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 자체에 시선이 그렇게 쏠리는 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을 만큼이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쳐보면은 이 받은 축복과 이 받은 선물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옵니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적으로 받은 이 아들이 손짓 발짓 하는 것이 이뻐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셀가족 모임, 셀가족들이 다 바이러스 구덕입니다. 내 아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에요. 이쁘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다가오는 성도들의 손길 속에 이게 초인적인 눈이 열리면서 손끝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눈에 보입니다. 세균이 막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셀 모임 못 나옵니다. 행복 모임 못 나갑니다. 전도 못 합니다. 선교, 아울리치, 필리핀, 인도 아예 상상을 못 합니다. 양육받는 거 시간 못 냅니다. 더 나아가 비전과 사명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해서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향해서 이삭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거론하실 때 이미 이삭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 호칭들을 보세요. 이미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은 이런 정도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이대로 가다간 심지어 어떤 존재마저 될 수 있는지,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30년 자그마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30년을 이렇게 훈련받아서 온 그 믿음의 거장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을 주시고 일꾼을 잃는 경험이 많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주기 전에는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축복을 주고 응답을 줬더니 이 일꾼이 기도 자리를 박차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를 박차버립니다. 응답받고 사람이 사라지고, 축복을 줬더니 축복 때문에 일꾼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컷 응답을 주신 뒤에 그 응답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증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헤아려지고, 이런 테스트의 의도도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학 입시를 놓고 고3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 찾고 밤으로 새벽으로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응답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대학 합격 딱 통지서를 딱 받아든 순간부터 이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내 눌렸던 거 이걸 펼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아이들 봅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사람이 취업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은 취업, 이 직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바빠가지고 모든 예배의 자리나 섬기는 자리 다 포기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뻐가지고 발레제를 주셔서 둘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잘해보라고 이렇게 짝을 주셨는데, 결혼하고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부부도 봤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선물로 받은 아이 때문에 꼼짝 못하는 부모도 봤습니다. 승진을 했는데 승진받아 해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높은 자리, 그것이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다시 거기만 몰두하다가 모든 걸 잃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배경은 테스트라는 사실에 대해 독자인 우리들은 이 부분을 알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명령은 주어졌고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시작. 3절 말씀에 보시면 묵상할 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가 그렇게 설레이는 아침이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어떤 면에서 현실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살며시 뜨고 해가 밝은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운명의 D-Day가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날을 부인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젯밤 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는 이거는 개꿈이 아닐까, 내 혼자 착각이 아닐까,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많을 텐데 일찍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사람의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행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빨리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냥 일찍 일어난 김에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이삭을 요청하시는 이 말씀이 찾아온 시기는 불과 지난 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걱정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지진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보면 누워 잤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잠도 믿음이 있어야 숙면으로 잘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말씀을 피해 밤새 야반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갈등의 흔적이 밤사이 있었다거나 뒤척인 흔적이 있었다거나
도망치려고 했던 정황들에 대해서 말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이곧대로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잘 자고 난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아들과 산행을 가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곧장 캠핑 채비를 주저없이 합니다. 3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한 봉사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있어요. 이 행동이 3절이라고 하는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따라합시다. 떠나 가더니. 요 한 절 말씀에 준비하고 떠나 가더니가 다 들어있죠.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 가더니, 이게 한숨, 이 모든 행동이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3일 길을 걸어 드디어 운명의 산 모리아가 눈앞에 들어서자 그는 여기서부터는 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왔던 짐꾼 두 사람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들과 내가 가야 된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들과 나, 우리 부자만의 시간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그는 마음을 가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함께 따라왔던 짐꾼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여기서 기다리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닙니다. 아들은 바칠 것이니까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오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귀한 대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기다리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롯이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지금까지는 동행해준 동료들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그러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의 신앙으로 내 신앙 전부가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옆에 가족이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내 덕분에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목사 부모 덕분에 그 자녀가 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홀로 독대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까닭은 바로 그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짧은 말에서 우리는 현재 아브라함 내면에 과연 어떤 생각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내 아들과 내가 가서 어떤 면에서는 아들을 바쳐놓고 나만 돌아와야 될 정말 운명적인, 정말 두려운 길인 줄 알지만 내 믿음은 그렇다. 나는 선하신 주님을 믿는 거로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셔서 나는 순종을 할 건데 이 순종을 받으신 주님은 어떻게든지 역사를 하셔서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게 하실 줄 나는 믿는다 하는 아브라함의 고집스러운 이 믿음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야.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돌아오고야 말 거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됐으면 하는 아브라함 자신의 바람과 또 그와 동시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당시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을 하는 마음의 심정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을 했고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 당시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당시 이렇게 말을 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밤새 엄청난 명령을 들었음에도 뒤척이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겁도 없이 이렇게 지금 아들과 같이 아들을 바치는 행보를 그렇게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뭘까? 이 사람 속이 어떨까? 우리 알 바가 없는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놓고 신약 성경에 가서 설명해 놓았어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었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나는 바치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겠지만 재차 다시 역사하시는 것도 주님이실 것이다. 생명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순종을 받고 난 뒤에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죠. 바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절망이에요. 이런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 이후에 애프터는 절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어디서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30년 내 삶 전체를 놓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종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종이는 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끝을 났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또 순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이 발동합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멈췄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왜 아니냐 하면 이유가 나와요. 네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자식 이삭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뭐라 말했냐면은 이삭 다음에 우리의 번성할 이삭 이후의 후손들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내 눈앞에 이삭밖에 없지만 이삭 뒤쪽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미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만약 이삭이 사라지면 후손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멘. 내 아들 이삭만 아니라 이삭 너머에 있는 주님의 포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애프터가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존재해야 돼요. 이 가문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수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약속이 떠올랐어요. 아멘, 아멘. 또 20절에서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중에도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의 조상 판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똑같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네 자식은 이삭밖에 없어. 그리고 이삭을 통해 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거야. 아멘. 분명히 주님은 이삭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달래요. 죽여바치래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고집하는 것은, 나는 주님 이해 못할 말을 하시는 당신 일단 내가 모르겠고 내가 믿는 거 시키는 대로 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는 죽이겠지만 당신은 능히 내가 죽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마음먹은 그 결심의 배경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당시로부터 30여 년 전날로부터 오늘 모리아산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나 놀랍게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 된 게 아니죠. 그래봐야 아직은 모리아산 밑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가제보를 한 게 아니니 입으로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의지도 낼 만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리아산은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많은 걸 경험했지만, 오늘 이 같은 이 길은 그 역시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말이 나올 수 있고 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뭘 모르니까.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막상 이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산행길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아들을 찢어발겨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과연 오늘과 같은 아브라함일 수 있을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침묵해도 좋을 법하고 밑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 곧장 꼭대기에서 이 장면을 그려도 좋을 텐데, 이런 장면들을 또 적어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저 8절까지 아브라함과 이 아들 이삭의 대화입니다. 어쩌면 생애에 있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대화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 원래는 대답이 아니죠. 아들아, 이걸 사실 아들아 하지만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뭐예요? 아들아, 이렇게 묻고 있는 아들아, 너가 번제물이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이때까지 아빠랑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불태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 번제물은 너야. 오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너야 라고 말해야 될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로 올라가자마자 이 아들이 놀랄 정도로 아버지가 돌변해서 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이 아들을 딱 우격다짐으로 잡아놓고는, 그리고 쪼개온 번제물에 쓸 불태울 장작들을 이제 깔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아들을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야 되는데 불 지피기 전에 준비했던 칼을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생쥐 같은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웁니다. 그것도 아침에 벌떡 일어났던 그때와 똑같이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단숨에 칼을 꺼내어서 목에 딱 댑니다. 어떤 면에서 목에 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진행하려고 이미 손을 댔는데, 얼마나 이 일이 정강석화와 같이 빨리 진행되었는지 이 장면을 본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못 잡을 정도로,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출 정도로 아브라함이 빠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제지시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저 12절까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따라서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 참 정말 빡센 분입니다. 진짜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다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마음의 생각도 다 읽으신다 하시놓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런 테스트를 안 해도 지난 30년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를 턱이 없는 하나님이 뭘 새삼스럽게 이제야 알겠다고.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2장까지 안 와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읽어보면 알거든요. 우리도 아는데, 아브라함 분명히 신앙이 생겼고 식은 들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어요.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 말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 그가 아니라 뭘 말하느냐면은 믿음 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장차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장차 어디까지 가야 될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이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신앙을, 복음을 어디에 써먹고 있습니까? 평생 잘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잘 예수 이름을 안 부르다가, 평소에는 믿음과 신앙을 안 써먹다가, 평소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론, 세상의 정보를 의지하고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머리가 아플 때 머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하루 3번 식사 잘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잠잘 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용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잠 잘 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더 큰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나 죽나 하는 생사의 위기에서도 기로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써먹는 믿음이라. 아브라함도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자기가 가진 신앙이 이런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이 말씀마저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안 해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나 주님 정말로 믿는데 나한테 자꾸만 딴소리 하시는 주님을 놓고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만큼 부당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뭘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산꼭대기,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곁에,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모든 조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많은 교제를 해서 많은 마음들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 진심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알아서 내 네 마음 안다라고 안 해주시고 나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시면서 산꼭대기에서 버젓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진심을 들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심이란 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냐 뭐냐.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넘어가지 말고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 믿죠? 그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할 수 없어요. 믿음의 유무에서 유가 있다면 그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 한평생 믿을 예수를 놓고 신앙을 놓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거 사이드 양념으로 믿는 겁니까? 신앙은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우리 전심을 요구하죠. 내 길을 가면서 사이드로 한 번씩 예수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꿈과 야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 모두도 다 예수 믿을 때 우리 가문 가정 전체의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이방지사 믿음 생활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산꼭대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거기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자기 믿음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 무서운 산을 올라갔지만, 그리고 분명히 아들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심을 들고 온 아브라함을 이제 마주하고는 진심이 확인되었을 때 이삭은 돌려주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돌려주셨죠? 확인하면 돌려주십니다. 확인되고 검증되면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응답이고 기적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함몰되어져서는 지난 30년 달려온 신앙의 행보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까지 오기까지 44대의 그 계보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였을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이 있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주님도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은 돌려주고 말고요. 아멘 아멘. 왜요? 아브라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들은 돌려주셨지만 하나님 그날 뭘 가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심을 가져온 아브라함한테 주고 싶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예배가 진짜 성공하려면은 이삭은 돌려줬지만 예배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물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번제물을 돌려줬으니까 예배가 성립이 안 되죠. 웬걸요? 번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서 말씀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언제부터 걸렸을까요? 우연히 걸렸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 도망가다가 어디 사바자 걸렸습니까? 언제요? 이미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할 이 번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삭 받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번제물은 그날 바쳐질 제물은 이삭이 아니었고 이 순양이었어요. 그날 아브라함이 아마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지 말기를 바랬던 유일한 존재는 이 순양이었을 것 같아요. 순양이죠. 대신할 순양.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해석을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대가로 죄인인 우리를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무에 불이 걸려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우리 대신 비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정해놓고 예수님을 처형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왜 순양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산 꼭대기가 참 희한한 자리예요. 모리아 산 꼭대기는 참으로 희한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날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소화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롭고 유익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 말고 메시지를 주신 메신저의 의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하다고 느꼈지만 그 고약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다고 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약할 때가 많아요. 그 선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안 선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고약해 보이고 까끄러워 보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순종해 보면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순종했습니까? 산 밑바닥에서는 몰라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진심을 몰라요. 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뺏으려고 하지? 하나님은 왜 내 것을 가져가려 하지? 하나님은 왜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막 깨어지는 중에 있죠. 믿음으로 밀어붙였지만 그는 한켠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용납 안 되고 미워요, 싫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오해가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다가 나중에 오해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중턱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턱에서 순종하다가 마음이 안 내켜서 돌아왔다면, 그리고 숨었다면 평생 하나님 당신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평생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뺏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폭군 하나님. 돌아갔으면 오해했을 겁니다. 돌아섰으면 평생 왜곡된 하나님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주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그 꼭대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가야 기다리고 있는 진심,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은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끝까지 믿어봐야 합니다. 기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순종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사역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충성을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김대현 목사는 목회하잖아요. 목회 끝까지 해봐야 해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이 가정 무너뜨리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진심을 알게 되어져요. 내 가정과 가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가봐야 꼭대기에서 그 진심을 볼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산 꼭대기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산이고 무서운 그 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가 않은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놓여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 미리 예비되고 마련되어진 대성물도 그 꼭대기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산길을 선택했다면 일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을 겁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 알고 평생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아브라함 했을 겁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아마 자신의 아들 이삭한테도 절대로 아들아, 예수 적당히 믿지, 그렇게 믿지 마라. 너무 큰 은혜 받지 마라.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쓸 수도 있다. 때가 되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장가 가고 취직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은혜 쫓아가다 보면은 다 놓친다 그거야. 이런 소리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제 시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부 때 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도 고등부 오후 예배를 만드는데 4시 오후 예배 주일날 만드는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집을 누가 하냐면은 부장 집사님 또 그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안 섬겨요. 자기 자녀들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다 도서관으로 다 보냈어요.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아니까. 네가 안 그래도 다 돌아간다고. 교회 누가 있으니까? 저 같은 애가 있으니까. 혼자 예수 믿으면서 뭐 천둥 불거둥이처럼 뭐 시키면 좋아가지고 막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막 하는 거. 밤새도록 뭐 하라면 다 시키면 다 하고 청소하고 줄 맞추고 주보 돌리고. 그거 시킨 분이 중직자 분들이셨어요. 난 그때도 궁금했어요. 저거 집 안 어디 가고 없노? 뭘 좀 안다는 정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부모가 간절히 바래도 애가 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모가 고의로 그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해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차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가보지 못하면 비참한 신앙생활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아무리 화려한 기억이 있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고 엄청난 간증을 썼어도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다 만나셨습니까? 당신의 진심을 다 보여드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산의 길이 남아있고 저 꼭대기에 주님의 진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모릅니다. 중도에 하차해서는 다 몰라요. 사역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 뿐이다, 고될 뿐이다,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경험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기 경험으로. 헌신에 대한 오해, 목사님과 눈 마주치지 마라, 임명받지 마라, 정말 조심해라. 순종과 충성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 적당히 믿어라.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해 때문에 그 바람에 성장과 변화의 기쁨이나 헌신과 순종의 혹은 헌신 끝에 누리게 되는 감격 같은 은혜는 도무지 그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종교생활자로 평생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날개서에 끝까지 가볼 참입니다. 한 자연인 홍길동을 놓고 이 불신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해 말씀을 듣고 교회 오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 가지고 뿌리 내리고 정착한 이 홍길동이라는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라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사역을 하면서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이전에는 자기가 수혜자였지만 공급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 보는, 나는 그 현장들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교회에 몸부림치는 것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대구를 성시화할 것이며 민족을 성시화할 것이며 어떻게 헬방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일어나는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구호해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본 주님의 지침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헌신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순종과 충성의 오해를 버리고, 그 유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뒤늦게 올라오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산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산 찍고 내려오는 분들은 얼마나 천하가 태평인지, 올라가는 나는 새가 만발인데 죽을 것 같은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유, 대학생입니까? 아유, 총각입니까? 아유, 그래.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 다 왔다고. 저 밑에 30분 전에도 내려오는 사람이 다 왔다 했다.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응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담아 얘기합시다. 집사님, 다 왔습니다. 집사님,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해보세요. 시작. 이때까지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었고 고난을 다 돌파해왔고 그 시험들을 돌파해왔고 그 많은 눈물을 쏟아왔고 하나님께 절규해 왔는데, 그 고난이 열매 맺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고난이고 비참한 고난이죠. 이방지사 당한 고난이라면 고난의 끝을 봐야죠. 터널의 끝을 봐야죠. 이게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죠. 침을 묻혀 페이지를 넘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 책 덮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죠. 이 책을 지은 작가의 의도를 끝까지 가서 읽어야죠. 산꼭대기에서 주님의 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